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가 한 분으로 오셨는데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 또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또 우리가 압니다. 오늘은 중보자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자가 중보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또 우리가 알고자 하오니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되는 사람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쉬운 말로 대화인데 하나님과 세상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임금과 지위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 세상이 뭐 변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속에서 좀 평안하게 좀 이렇게 살도록끔. 그런데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역사 속에 살면서 좀 평안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으로 좀 살다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는 늘 끊이지 말아야 되지. 복잡하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이왕이면은 좀 쉬운 얘기로 비록 가족 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세팅을 해놨을 것 같으면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자 마음을 다스려 줘야 되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불신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살면서 늘 기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능 속에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능 속에 하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라 하지 말라 이거는 소리쳐서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아쉬우면 하게 돼 있잖아. 아쉬우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 찾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담아놨으니까 아이가 힘들 때 엄마 찾듯이 아빠 찾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아빠 찾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에 실제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중보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도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것을 이제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몇 절을 보느냐면은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6장 5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은밀한 관계 안에. 이걸 누구한테 자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외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누구 뭐 알아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 그 감사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의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조금 좀 괴를 달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죠. 이건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걸 그냥 나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뻐서 표현을 하고 싶은 그 기쁨의 표현이 감사로 나오고 헌신으로 나오고 섬김으로 나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거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은혜 아래 거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은혜 아래 거한 사람이 있고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법은 사람을 의식해. 따라합시다. 법은 사람을 의식하고 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그럼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을 알아줘야 되잖아.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이야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누구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열심히 특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특심을 통해서, 특심을 통해서 나 신앙 있어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히 이래서 종교행위라 그러는데 종교행위는 자기 상품을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나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가치를 높이는 것이 뭐냐? 종교행위예요. 그럼 종교에 속한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특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을 것 같으면 남들이 하지 않는 행위를 많이 하게 돼 있죠. 뭐니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꼭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싶은 거예요. 인기 끌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뛰는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뛰는 것,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안 볼 땐 일을 안 하지요. 옛날 어른들이 교회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꼭 기도를 해도 여기 와서 하려고 그런다고. 강대상 손이라도 붙잡고 해야 되고 말이죠. 응? 그 교회 만약에 어떤 성구를 정만한다 할 것 같으면 꼭 눈에 띄는 이거를 잘하려고 그러지. 응? 뭔 말인지 잘 몰라 아주. 내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옛날 전에
우리 도계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분 이야기라면, 지금도 평생 내가 이렇게 예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처음에 개종식에 큰 거 나올 때에 개종식에도 이만 내 키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이 전시해 놓은 그런 개종식에. 그걸 그때 뭐 거금을 뭐 얼마를 주고 샀다. 5만 원인가 얼마 주고 샀다 그랬다. 그게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걸 교회에 탁 이렇게 그들 말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로비에다 그걸 탁 세워놓으면은,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울산 와서 살다가 한 번씩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탁 살펴본다는 거. 또 혹시 먼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는 그 시계가 하나님이라. 누가 그 시계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했다, 그건 가만히 있지는 못하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시계가 그 권사님에게는 뭐예요? 흔적이지요. 흔적이지요. 자, 그걸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긴 게 있어요. 누구예요?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흔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는 다른 게 안 보이고 그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아들을 칭찬하면 하나님도 흐뭇해 하시고, 그 아들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화가 나. 그 권사님 가라사대 시계에 대해서 칭찬하면 흐뭇하고 시계에 대해서 험담하면 죽는 거예요. 시계가 문제지만은 그걸 이제 역으로 바꿀 것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 가지고서 애착이 갔으면 나라를 주겠어요. 반대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요. 와, 이런 무서운 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누구만 보인다? 그렇지,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 거기에 뭐 우리가 가가지고 꼽사리 끼가지고서 뭐 하나님 나 좀 봉사하고 뭐 그거 내놓지 마시라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 천국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일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일,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일이 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지요.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오늘 말하는 중보자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자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로 딱 한 분 보내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도 한 분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룰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란 말이죠. 스스로 오지 마. 너희들 스스로 오지 마. 나 안 만나줘. 내 아들을 통해서만 만나. 내 아들을. 근데 아들은 아무나 또 부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부르라고 한 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명단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생명책이라, 생명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아들을 통해서 데려오라고 구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살려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과 같이 쓸고 닦으면서 언제까지 찾는다? 그렇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죄 문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을 예수님은 가시고 아버지 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당신은 가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일곱 영으로 일곱 눈이 돼가지고서 온 세상에 가가지고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굿뉴스를 전해주는데 무슨 뉴스냐? 너 때문에 하나님 아들 죽었어. 너 죄 문제를 하나님 아들이 해결해 줬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준다. 알려주신다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소식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날 때까지는 뭔지는 모르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기부온 사람들 같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라합처럼. 라합도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인데 알고 있어. 그래 소식을 듣고서 영접을 하잖아요. 기부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부온 사람 같이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멸망받아야 될 자들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자꾸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고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소식을 전령이 와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줄 것 같으면 귀가 번쩍 뜨거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영접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놔놓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죄값을 대속으로 오늘 보면은 속전이 나오는데 그 죄값을 대신 주고 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뭐느냐?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의 구주라는 그 말 속에 나의 주인이시기도 되고 나를 속량해 주신 대속주가 되기도 하고 나의 왕이시기도 되고 나의 신랑이기도 되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멀티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형제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 멀티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멀티 예수. 때로는 친구처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말이죠. 연인처럼 오밀조밀 말에 은밀하게 그렇게 이렇게 대화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말이죠.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멀티가 돼야 돼요. 어떤 한 모습에 정형화되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이제 뭐하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이게 중보자인데, 중보자가 길을 열어놨다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길이 열려진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 특권이에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지, 그렇게 구약의 종들은 기도 못 해요. 구약에는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백성 스스로가 가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제사장한테 대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신약엔 우리가 제사장이 돼버렸어. 진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 성령으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으로 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중보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없고 누구만 보인다? 사람에게 보여.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네보다 더 실력이 있어. 내가 신심이 더 강해.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신심이 강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생 대접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기도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기도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쏙지 마시라고요. 기도해 준다, 누가 기도해 준다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좋아라 하는데 쏙지 마시라니까. 제가 언제 갔더니까 저 미장원이 머리 다듬으러 갔더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미장원 권사님이 이제 내가 그분은 이제 내가 목사님인지 알고 내가 하니까 그 이야기 중에 목사님이 이러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5초밖에 안 됐어. 들어온 지 5초밖에 안 됐는데 마침 그때 그 원장님이 내보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가라서 내 목사님이세요. 그럼 나 기도해 주세요. 이러다. 내가 무당이에요? 그분에게는 목사는 뭐냐? 대신 이렇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우리 신랑 바꿔주게 해주시죠. 진짜 바꿔준다 그러면 이혼시켜가지고서 웃을 때 좀 웃으시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볼 것 같으면 한 번씩 의도적으로 강한 단어를 쓸 때가 있어. 아까 오전에도 2년 전년 했는데 그런 건 웃으라고 했는데 좀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고 신랑이 싫으면 이놈아 마누라가 싫으면 이년아 이렇게 하듯이 좀 웃으라고. 아유 농담도 못하겠네 참. 제가 진담으로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 들어. 아무튼 자우전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오직 이 기도가 중요했으면 가르쳤겠냐고. 요 범주에서 해야 돼. 이거 벗어난 건 다 기도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8절에 그러잖아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전부 구하는 거잖아.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거 기껏 해봐야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구하지 마.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먼저 아신다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데 뭘 구하냐고. 먼저 구할 걸 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거 구하고 있어.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가로 열고 거기에다가 별거 다 집어넣는다니까. 별거 다 집어넣는다. 신랑감도 집어넣고 신부감도 집어넣고 말이죠. 사업 성공도 집어넣고 수능시험 잘 보는 것도 집어넣고 말이죠. 다 집어넣는다니까. 그 집어넣은 걸 몽땅 하나님 갖다 버린다니까. 하나 쓸데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한국교회에서는 기도라 그런다. 특히 저런데 금식 기도하고 뭐 오살리 기도하고 이런 데 갈 것 같으면 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 가르치고 있어. 그러한 것들,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인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서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뭐 저 자습서 사야 되고 뭐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요. 그럼 아버지가 알았다, 엄마가 알았다 해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2시간을 다른 사설을 가지고 깐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근데 그 얘기 합당한 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또 몰라.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합당치 않을 것 같으면은 그거 주겠느냐고. 2시간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권총 환자로 사야 되겠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 권총 뭐 하려고? 그 옆에 와서 죽이려고 내가 권총 사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2시간 걔가 얘기를 했어.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건 2박 3일 얘기해도 안 주겠죠. 근데 엄마 자습서 사야 돼요 할 것 같으면 2시간 얘기할 게 있다 없다? 엄마 자습서 살게요. 5초면 되잖아. 그럼 알아먹었다니까. 그걸 가지고 딜도 하고 하지도 않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잖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걸 또 영적 의미로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쉬운 얘기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내가 구하는 거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구하는 거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이 구할 것 같으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거 이거 구하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늘 하는 기도가 그러잖아. 순서 바뀌지 말라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실 걸 따라온다니까.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패딩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해준다고. 근데 공부 안 하는 게 맨날 엉터리 할 것 같으면은 사주고 싶어도 안 사줘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 줄 줄 알고 고기 달라면 정갈 주려면 누가 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뭘 준다 그래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 성령. 왜 성령을 주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걸 알려주신다니까. 합당한 걸 알려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는 엄밀히 따져가지고 신약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이 돼야 기도가 돼. 왜? 신약은 곧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신약이고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구약이다. 구약은 예수님 밖에 있었고 신약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온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실 거 구할 필요가 없어. 왜? 그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분이라니까.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 돼. 다시 말해서 하는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천국에 관심사를 두고 예수님에게 관심사만 두고 살면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우리는 뭐하냐? 자기 관심사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 보세요. 9절. 마태복음 6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알려준 것이 기도예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요. 이거는 벗어나면 안 돼. 이게 틀이라니까. 첫째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되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또 뭐, 십계명에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에 위배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위의 것을 구할 때 망령되는 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죄 자체가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래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첫째 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뭐가 시작이 되는데 이 관계 올바름 되는 것이 제1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관계성이 첫째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위의 뜻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 땅이 누구냐?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기도를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너희 안에 그 아들이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아시는 거 다 해준다니. 다 해준다니. 우리 정담이가 앞으로 커가면서 참 어린아이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이 쑥쑥 자랄 것 같으면 우리 이태걸 집사님, 정범 집사님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지금 준비 다 됐죠?
적금도 들고 있죠? 얘가 10살 때 필요한 돈, 20살 때 필요한 돈, 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정담이는 엄마 아빠의 그 소원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잘 믿는 거. 정담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어? 큰 소리로? 정담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소원이잖아. 그것만 되면 다 해준다, 안 해준다? 다 해줄 거죠? 정담 잘 키우시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키운다 생각을 하시라고. 두 사람의 이 삶의 목적, 이 역사세계에 온 목적은 저 아이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0년 후에 저 그리스도가 한탕 붙어가지고서 그걸 한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에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야. 넌 이방인이 아니잖아.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난 모욕하는 것이지. 응? 아이가 갔다 와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뭐 앞으로 먹고 살 그 걱정 잘 준비됐죠. 이렇게 할까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먹고 있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건 이미 제껴놔 놓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혜로울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내가 이 역사 속에 잘 이루어 갈까요? 이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 줘야 안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겠느냐고. 다 해주신다니까. 그걸 믿으시라고, 그거를. 응? 다 해주신다니까. 응? 그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가지고서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서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봅시다. 5절부터 한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무엇이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럴까요? 중보는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중개인이에요. 쉬운 얘기로 중개인.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사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고 파는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잖아. 그럼 그러려면 중개인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양쪽 다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분이 어떤 분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 인간을 알려면 또 누가 돼야 되겠어요? 인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니까, 역사 속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는데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예요? 예수. 왜? 그분만이 하나님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멘?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될 수가 있어.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마음도 100% 알고 우리 마음도 100% 알고. 아멘? 이게 중개인이라고 해요. 중개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중보자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예수만 내 마음 안다. 이 예수만 내 마음 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성령으로 누구 가운데 왔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뭘 알려주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그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결제를 받으러 간다니까. 그럼 그 결제 서류에 누구 사인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인이 먼저 돼 있어야 돼. 그럼 아버지는 우리 사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의 사인이 있나 없나 봐야 돼. 그럼 그 아들은 아무나 사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만 사인해 준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계약된 거, 약속된 것만 사인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와서 결제서를 내놓으라니까. 그럼 딱 예수님께서 봐가지고서 거기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있다. 그럼 사인해준다, 안 해준다? 빠꾸. 결제서를 던진다니까.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근데 거기다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딱 해놨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한다? 사인 착 이렇게 가지고서. 그럼 우리는 그거 딱 들고 딱 같으면 하나님은 아들이 사인했네. 그럼 아들이 사인했을 것 같으면 확실할 거겠어요? 아는 거겠어요? 확실한 거죠. 그럼 아버지가 주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누구 이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아들의 이름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니까 중보자. 응? 중보자는 우리의 원함으로 세웠을까요? 아버지의 원함으로 세웠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원함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원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이게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하셨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운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떡떡떡 그런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왜 귀찮게 찾아오고 그래요. 참 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있어 왔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 교회, 어떤 때는 교회, 그때 갔을 것 같으면 갔었는데, 그러니까 여의치 않아서 또 못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때가 있어. 정한 때가 있어. 누구든지 정한 때가 있어. 보통 붕금 부르듯이 아침 일찍 부르는 사람이 있고 말이야 9시에 부르는 사람, 11시에 부르는 사람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시간 안 됐다 이런다. 시간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다닌 사람도 있고 좌우전 각자 이렇게 인생을 유출을 해볼 것 같으면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뭐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때는 안 됐고 나중에 우리가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라니까. 타임라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에 보내실 때는 각자 시작과 끝이 있는 수평이라는 이 타임라인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 같아. 시간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에 우리가 올려졌어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것 같으면 이때부터 만약에 100년을 살아야 된다면 100년이라는 컨베이어 벨트 찾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드라마 속에서 캐스팅되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타임라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10살 때 타임라인이 된 사람은 곧 10살 때 하나님이 개입해. 이거 카이로스라 그래. 이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러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 이거는 카이로스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사건 개념이에요. 사건 개념. 그 사건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살 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에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타임라인이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타임라인이 하나님이 정한 타임라인이 내가 30살인데 내가 10살 때 20살 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조짐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니까. 언제 만나주냐. 30세 만나기로 작정된 그 타임라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변은 그때 탁 찾아와가지고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죠. 그때 나다 하고 열어주신다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입질만 조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입질은 조금 기다려라. 조금 더 때가 되면은 우리 원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똑 찾아와가지고 그때 뭐 하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쉬운 얘기로 또 이렇게 설명합시다. 교회를 일찍부터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시간은 때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조 그 타임라인에는 우리가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회 가자. 지금 저 현준이나 쟤들이 다 지금 그 라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저놈들이 언제 아다리가 될지는 몰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가자. 좀 꼬셔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들어 먹지만은. 네? 그래도 꼬셔가지고 와. 근데 언제 아다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성원 집사님, 윤경희 집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밤마다 대가리에 먼지를 온전히 놔놓고 하나님 빨리 만나주세요. 나 골잡아 죽겠으니까.
뭔 뜻인지 알아요? 또 삐지지 말고, 욕한다고 삐지지 말고, 지금 안 되면 침 튀겨가면서, 얼굴에 침 튀겨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좀 만나가지고 좀 해주세요. 모르지, 그러면 타임라인을 살짝 옮겨줄지.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죠. 또 나중에 지금 내일 저렇게 그게 하나님 아달이 될지, 오늘 아달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자. 혹시 알아? 오전에는 안 됐는데 오후에 될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다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대는 가지고 살자고.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너는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그 기대감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토양만 마련해 주는 거예요. 토양만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언제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정담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너무 오랜 시효를 하지 말고 일찍 찾아와 가지고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사무엘처럼 우리 정담이를 하나님 케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담이는 여기 놔두고 니들은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퍼져가지고 모르게 따라서 하세요. 뭐 내 새끼 다인 거 하나님 알아서. 그러면 직무유기라, 직무유기. 그럼 하나님 그런다. 너는 내 새끼를 왜 그래 방치를 하고 그렇게 했냐.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녀석도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죄인 사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그 아들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우리 자식이라 얘기를 해봅시다. 내 자식하고 하나님 이 사이는 가장 잘 아는 게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중보자가. 그래서 중보자는, 따라합시다. 중보자는 남자만 될 수 있다. 중보자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오늘 보세요. 5절 6절을 읽어서 같이 붙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 줬으니까? 속전으로. 이게 키예요. 중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를 속전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속전으로. 그럼 자기를 속전으로 줄 수 있다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속전을 받아야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속전을 주셨는데,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 속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 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을 준 거예요. 그럼 그걸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정나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나곤이하고 하나님하고의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돼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나를 대신해서 속전 주신, 대속을 해 주신 그분만이 내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누구한테는 아무도 아닌 거예요. 부처가 나를 위해 죽지 않았어. 공자가 나를 위해 죽지 않았어. 마호메트가 나를 위해 죽지 않았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속전으로 들어진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에게를 죽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럼 자기 백성들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속전을 주신, 나를 위해서 속전을 주신 그분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규칙. 이걸 약속이라 그런다고. 약속. 그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쉬운 얘기로 약속해놨잖아요.
기브온 거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맹세했잖아. 맹세가 약속이라니까, 약속. 그 약속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 왜? 다윗이 정한 약속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누가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는 걸 지가 변결시키지 못해. 앞에 약속한 걸 뒤에서 변결을 못 시킨다니까. 그게 기본 국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맺은 이 약속이 지금 맺어진 게 아니고 언제 맺어졌어요? 창세전에 누구랑 맺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그 아들과 맺었잖아. 그 아들과 맺은 그 창세전 그 언약의 그 약속이 지금 후대 지금 우리에게 왔는 거예요. 지금 다윗 시대의 기본 사람하고 여호수아 시대의 기본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 후손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그 약을 맺은 거 우리는 후대 지금 이 역사 속에 와가지고서 그걸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혜택을 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이 됐다. 그러면 이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통보를 해준다니까. 그럼 성령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통보문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너를 바라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상관없는 자로 너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당당하게 나가라니까. 이게 곧 뭐냐? 아버지의 맏아들? 그렇죠. 야곱이 마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마지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장자의 옷을 입혀주고 리브가가 만든 그 별미를 들고 그래서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너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잖아요. 엄마 나는 매끈매끈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내 음성도 알고 이러는데 내가 가서 거짓말 시키면 내 배령받는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아들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그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 리브가가 누구냐? 성령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거야. 성령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청하게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뭐냐? 야곱은 리브가가 시킨 대로 그 딱 들고서 딱 입고 나가지고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그 야곱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에서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야곱의 음성이에요. 뭐 다른 게 없어. 요놈 봐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 음성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놈이 입고 온 옷의 향취를 맡는 거야. 이거 입었던 거네. 이거 익숙한 거네. 그래서 그 옷의 향취를 맡고서 뭐 해요? 축복. 그 다음에 물리는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 야곱으로 받은 거예요? 장자의 옷을 입고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반칙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삭이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하고 하려고 했어. 장자에게. 근데 장자의 옷을 입고 온 놈이 장자라니까. 근데 그 장자의 옷은 야곱이 지가 입었어요? 엄마가 입혀줬어요? 엄마가 입혀줬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잖아. 무슨 옷을 입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거 우리가 입혔어요? 성령이 와서 입혀줘요? 성령이 와가지고 입혀주잖아요. 그 옷 입으라고. 우리 옷 있는데 덮에 씌웠다니까. 파카를 줬다니까. 파카. 응? 그 파카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벗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이 입혀준 그 옷 벗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옷을 언제 벗느냐? 귀신 만나면 벗어. 강도 만나면 벗긴다고 그 옷을. 그럼 마귀라는 놈 그 옷 벗기려고 그랬어요? 안 벗기려고 그러겠어요? 벗기려고 그러겠죠. 온갖 수단을 쓰고 벗기려고 그러겠죠. 지천에 깔려있어 강도들이 그 옷 벗기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속의 그 의의 옷을 벗기려고. 그걸 벗기는데 뭐가 가지고 뭐냐? 인간의 의 딱 가지고 벗기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성을 딱 해가지고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후차로 밀리고 자기 행위가 의로워지는 이게 값어치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냐? 예수님의 의는 싹 뒤로 제끼고 자기의 의를 생기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한 것의 의미를 둬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줄 때 기뻐하고 자기를 안 알아줄 때 슬퍼하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 교회 떠나고 자기를 알아주면 교회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강도 만난 사람 모습의 모습.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의 자기 기가 가려워가지고서 뭐를 만나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죠. 그 귀신의 가르침은 뭐겠어요? 옷을 입히겠어요? 옷을 벗겠어요? 벗기는 거예요. 뭘로 벗기겠어요? 자기 의로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가짜 목사들은 현란한 말씀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현란한 말씀으로 사람 마음 도둑. 그 마음에 도둑질 당할 것 같으면 뭘 벗느냐? 옷 벗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장자의 옷을 벗기면 인간 그대로 옷이 그대로 드러나버려요. 자기 의 드러나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행샘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뭐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거다, 하나님에게 한 거다? 사람에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 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법은 돌에 새긴다. 다른 말 또 얘기합시다. 은혜는 하늘로 던지고 법은 교회 의자에 새겨놓는다. 전부 다 자기 이력서 적어놓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우리는 어제 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뭘 그렇게 많이 했대? 그게 결국은 뭐냐? 옷을 벗은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옷을 입히고 딱 보냈을 때 이삭은 꼼짝없이 뭐 하냐? 축복을 해줘야 돼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이삭은 장자에게 축복했지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장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장자 명분을 받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고 명분.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고. 그게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 우리가 아들이다, 양자다. 양자는 명분이 있어. 명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그거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벗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걸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 예수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구장창 뭐로 나오냐?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 믿음으로. 지껏 사는 게 아니고 지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음은 기본 아니에요 이런다니까. 아니, 믿음은 기본에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믿음이라니까. 믿음. 그 믿음 속에는 내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믿음이라 배워놔놓으니까 아니 믿는 건 이미 믿었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자꾸 드러낸다. 그거 없다니까. 그거 없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뭘 들고 나와야 되냐? 예수 거 들고 나와야 돼. 예수. 내가 한 것이 없고 주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주님 것입니다.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게 나와야지. 근데 조금만 알아주지 않을 거든 삐져가지고서 말이죠. 내가 이 교회를 해서 한 것이 뭐인데 그게 쥐가 한 것이지. 그건 법에 새긴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교회마다 흔적이 지 흔적이라고 그래 생각하지. 우리는 은혜로 덮어놓을 것 같으면 내 흔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전은 하나님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속전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를 주느냐? 속전이 될 수가 있어. 맞죠? 자, 그 구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도와 세상 간에 세팅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만 있느냐? 성도만 있는 거예요. 성도만. 그럼 성도가 뭐가 되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임금들이나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럼 우리가 누구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도 안에 와 있잖아. 그럼 성도가 뭐가 되느냐? 세상 속에는 뭐가 되느냐? 예수로 있는 거예요. 예수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제이. 최고의 기쁜 소리가 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쟁이라는 얘기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쟁이는 박사다. 박사가 쟁이에요. 고기 박사를 고기쟁이 하듯이. 맞습니까? 우리 한국에 쓰는 말들이 쟁이, 땜쟁이가 있고, 재미가 많잖아요. 그 쟁이는 뭐냐?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전문가. 예수쟁이 같으면은 예수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예수쟁이를 비하하는 말로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듣기 싫어하잖아. 예수쟁이. 예수쟁이를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적당히 믿으라고 그러죠. 그럼 적당히 믿어야 된다, 아니다? 아니죠. 전문가가 되세요. 전문가가. 하나님은, 또 이게 한다. 예수는 누가 만나느냐?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만나요. 박사가 뭐이다? 쟁이라니까, 쟁이. 별쟁이. 별을 연구하는 쟁이들이 그 별이 누구 별이고 이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별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가짜 별이 있다 없다? 예수에게 연결하지 않는 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에게 연결하지 않는 별이 수두룩 하다니까. 그 예수에게 연결하는 별이 있어.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동방박사라고. 동방박사. 어?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이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해서 연구자들이라. 별을 연구하는 쟁이라니까, 쟁이. 그 쟁이를 통해서 별이 연구가 딱 걸릴 것 같으면 그 별이 누구로 인도하느냐?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예수에게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예수와 방불한 사람이 돼. 요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둔 뭐가 되느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중간에 연결해주는 매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성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 여러분들이 다 중보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창세전 언약을 알려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이 중보자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럼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뭐 한 사람? 속전으로 드린 사람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같으면 여러분 몸이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올인을 돼야지. 창세전 언약이란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여러분들이 모든 걸 사야지 여러분들이 속전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 돼버리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성도를 세상에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만 뭐를 보느냐?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밝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밝음의 세계를. 빛이 비쳐야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빛이 안 보이면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어. 빛을 통해서 비로소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깜깜한 데 있을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코가 2개 달린지 3개 달린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게. 응? 그런데 빛을 딱 비칠 것 같아. 불을 켤 것 같으면은 딱 보여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경이야.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럼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픈이 되고 하나님이 오픈이 되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를 이끌어서 세상에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을 말 속에 가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러한 것들 정보들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숨기고 살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요. 커밍아웃을 해야 돼. 커밍아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커밍아웃이 돼요, 안 돼요? 제자들이 성령 오기 전에는 숨어가지고 있었죠. 성령이 와야 커밍아웃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들을 마음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아직 성령 안 왔기 때문에 못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오면은 쉬운 얘기로 자기 안에 밝은 빛이 확 들어올 것 같으면 자기를 가릴 필요 없어. 그때는 드러내. 커밍아웃을 한다니까. 나 이런 복음 믿고 있어.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드러낸다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틀림을 좀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 교회 안에 와서 법으로 가지고서 자꾸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커밍아웃을 딱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고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인간이 고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 인자란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든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이거라. 그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전부가 뭐가 되느냐? 괴물들이라, 가짜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지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행세머리를 한 자들이 있잖아. 누구들이에요? 유대인들이지,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오니까 이들이 가짜로 확 드러나 버렸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요. 왜? 예수님 때문에 뭐가 발각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짜라는 게 발각됐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짜라는 걸 지금까지 속이면서 내가 살아왔는데 영광 다 받고 살았는데 진짜가 나타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아이고 이렇게 사기치고 살은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진짜를 죽일까요? 진짜를 죽이죠.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삐딱삐 나오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올바른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자리에 가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한다니까.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걸 싫어한다니까. 왜?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짜 앞에 나갈 것 같으면 그게 거짓으로 드러날 것 있겠느냐고. 그래서 뭐 하느냐? 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피한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정체성으로 살면 돼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면 된다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거들라. 신앙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는 거 묻거들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운 그것을 그대로 증거를 하라고. 창세는 언약이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거 하라고. 창세는 언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창세는 언약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이라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도 아니고 있는 얘기고 모든 성경이 그걸 다 이렇게 벨트처럼 가려놨는데 그걸 내가 하나하나 다 벗겨주잖아. 벗겨줘가지고 이제 알았을 것 같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창세전 언약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 아 당신은 못 알아온 거예요. 아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줘.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이게 얘기했더니까 누가 이단을 하는데요. 그래 이단 소리 들으라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냐고. 근데 나는 이단 되기 싫은데 그럼 어떡하겠어 그러면. 창세 언약을 모르고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창세 언약이 진짜 여러분들 절대적인 복음일 것 같으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놔야지. 그런 자신감 있어요? 그런 담대함 있어요? 여기서 말 안 하면 또 욕먹을까 봐서 얘기는 하는데 그러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 여러분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라니까. 여러분들 누가 물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 이태걸 집사님, 권범 집사님 물을 거 아니에요? 울산 목양교회 다닙니다. 서울에서 미쳤다고 그거 가요. 서울에도 교회 많은데, 큰 교회 엄청 많은데. 가가지고서 몇 명 모이는데, 수만 명 모여요. 이거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옆에 있는데 말로 그리 가. 몰라요. 울산에서도 한 30만 명 모이는 데 같으면은, 숫자 많으니까 가도 괜찮겠네 하는데, 한 30명 모이는데 간대.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거 왜 가는데? 이럴 때 뭘 해야 돼? 정담이 찾으러 가야 된다 그래. 정담이 맡겨놔서 정담이 찾으러 간다고?
정다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걸 사무엘처럼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그거 찾으러 가야 됩니다. 나는 한 번씩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지어주고 이렇게. 그 아이를 내가 낳았습니다. 한나같이 기도를 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난 포기 못합니다. 크게 창세된 언약이 증거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창세된 언약이 뭐예요?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솔솔솔솔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이에요. 그 사람은 창세된 언약이 성경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렇죠. 성경에 있는 것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모르잖아요.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이야기 다 하는데, 그동안에 당신은 가짜 성경을 배운 거예요. 다른 예수를 알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 곱게, 아이고, 내 미안합니다. 한 수 배웁시다 할까요? 여러분들이 죄패를 붙이죠. 이단. 그럼 살아야 돼요. 그럼 방법이 없어. 결국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이것이 확실할 것 같으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줘요. 아멘?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키워야 돼. 그게 다음 시간에. 커밍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다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응? 이제 오늘 아실 것은 중보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세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중보자.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드린 사람만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속전은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속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예수를 품은 사람도 뭐가 되느냐? 속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속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뭐가 되느냐? 세상에 나와 내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는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서 기도를 올리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시고 다 이루어주신다니까. 아멘?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만 해야 사인해 주신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거 날마다 구하시면은 그 다음에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부록이야. 부록. 응? 그 부록을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 원품을 사면 부록이 따라오잖아. 그래 가가지고 주인한테 가. 저 부록만 안 팔아요. 그럼 주인 뭐라 그러겠어요? 부록 살라 하지 말고 원본을 사세요. 그럼 부록이 따라오니까. 아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이다? 원본이고, 그거 사면 부록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부록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부록을 안 파니까 우리 집엔 부록이 없다. 그럼 부록이 어디 가느냐? 저쪽에 갈 것 같으면은 그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갈 것 같으면 부록 팔어. 그런 부록 백날 파가지고 사가지고 뭐 하겠냐? 아무짝에 쓸 게 쓸모도 없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길이 소통이 됐을 것 같으면 그 아들을 앞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만나러 가세요. 하나님은 늘 만나주시기를 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쉬지 말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중보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는 우리가 중보자 위치에 서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 믿는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